2022년도 마지막 수요 2부 기도회까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이맘때도 여러분 다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 근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탄절을 전후해서 많이 들으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영광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을 올리고 또 삶에서 순종해서 높여야 되는데, 올 한 해 동안 살아온 걸 보면 내가 그 영광 받고 내가 왕 노릇하고 할렐루야를 나한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으로 찬송하고 언제나 높여드리고 그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주님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 사도께서 오순절 명절을 맞이해서 모여든 순례자들에게 했던 그 설교 중에 일부로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생각을 했었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생각한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냥 귀로만 들으면 안 되고 머리로만 동의하면 안 되고 마음에 찔려야, 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기본 자세는 온 마음을 기울여서 그 마음에 찔림이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듣게 된 다음에 가슴을 두드리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하면서 나왔을 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쭉 그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40절 말씀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말씀 끝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들에게 말해 주기를,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 주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각 언론사에서 앞다투어서 국내 10대 뉴스 또 해외 10대 뉴스 이래가지고 2022년도 10대 뉴스들을 발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거 보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이 대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신문사에서 나온 걸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10대 뉴스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습니까? 정부가 바뀐 거, 새로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거, 그게 이제 1번으로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뭘까요? 2번이 이태원 그 참사 사건, 그게 두 번째로 나왔더라고요. 참 마음 아픈 일이죠. 그럼 3번은 좋은 소식인가? 그 다음에 나온 게 대장동 의혹. 그래가지고 참 요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을 것 같습니까? 북한 도발.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아파트값 하락.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 하면은 화물연대 파업. 그리고 이제 끝자락쯤 가서 나오는 게 계속되는 코로나. 그러니까 10대 뉴스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다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좀 긍정적인 거는 뭐가 있냐 하면은 월드컵 16강 진출.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우리가 우승이나 했다면 10대 뉴스에 들어갈까, 16강에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참패했는데
그래도 그게 좀 위안이 되는 소식이라고 그걸 갖다 10대 뉴스에 집어넣더라고요. 참 10대 뉴스에 우리를 기쁘게 할 만한 게 없구나. 그냥 축구 8강에 16강에 올라간 거 그걸 거기 넣어야 될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올해가 힘든 한 해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10대 뉴스는 뭐가 있나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들 다 아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뭘까요? 푸틴, 그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푸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시진핑 3연임. 시진핑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진핑이 얼마나 동북 공정해갖고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하고 김치도 자기네 거 다 자기네 거라고 하잖아요, 중국.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고 또 미국과 중국이 지금 패권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정말 연약한 나라들은 그 틈새에서 죽을 지경이죠. 그것도 들어있어요. 미중 패권 전쟁. 여러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고 있을 수 없지만은 외국의 전 세계 지구촌을 보나 우리 대한민국을 보나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참 어두움의 세대죠. 그럼 여러분 이 복음서 말씀이 기록되거나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루어지던 그때는 달랐을까요? 그때도 그 세대는 아주 악한 세대예요. 방금 전에 읽은 그 40절 끝에 베드로는 그 세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패역하다고 번역된 그 단어는 구불구불 삐뚤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바르지 않고 왜곡되어 있고 많이 휘어 있고 올바르지 않은 그런 악한 세대를 말하는 거죠. 복음서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대에 관한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두 군데만 예를 들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 지으셨어요. 또 마태복음 17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계시던 그 세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세대는 어둠의 세대고 패역한 세대고 음란한 세대고 많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애꿎은 생명들이 쓰러지고 바르게 살아보려는 사람들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시되고 인간이 왕노릇하고 온갖 우상이 판을 치고 좀 선량하게 소박하게 정직하게 잘 살아보려는 사람들은 그 등살에 밀려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가인과 아벨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은 남도 아니고 형제인데 형이 동생을 쳐 죽이는 그게 그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까지 무수한 가인이 등장해서 무수한 아벨을 학살하고 육체적으로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학살하고 삶의 여러 과정에서 짓밟고 그런 일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잘 살아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구원. 여러분 여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가지는 입장이 드러난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요. 두 가지 면에서 사랑한다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자연이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 말할 수 없어요.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볼 때
심지어는 그게 떨어져서 낙엽이 돼서 뒹군다 하더라도 그걸 보면서 우리들은 인생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또 하얗게 내려서 세상을 덮는 눈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대자연 만물이 참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해주고 위로해 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를 힐링해 주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합니다. 자연을 보호하자고 말하고 사랑해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세상은 사명의 장소로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사람들을 섬겨야 되고, 이 세상은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포기하면 안 되고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은 거기까지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욕망의 대상으로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나는 세상이 좋아. 나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여기서 그저 천년만년 살겠어. 그렇게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세상의 죄악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거기서 한 걸음 물러서서 초연한 자세로 이 세상에 살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이 세상에 점령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초월해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성도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세상에 미련을 두지는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오면 아무 미련 없이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서야 저를 불러주시는군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욕망의 대상은 아닌 것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는 다름 아닌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노아 시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시집가고 또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방탕했다. 그 노아 시대의 시대상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이 방탕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이 시대가 그때 타락해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당대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이제 홍수 심판이 올 건데,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속에 살았지만 세상에 녹아 들어가지 아니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생각나는 분은 아브라함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았지만 그 조카 롯과는 대조적으로 살았습니다. 조카 롯은 어디가 좋을까 하고 바라보다가 소돔과 고모라 방향이 초목도 많고 큰 성도 있고 살기가 좋을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옮겨갔죠. 결국은 소돔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됐고, 나중에 천사들이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왔을 때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는데, 그가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완전히 소돔 사람들에게 동화돼서 그 속에서 같이 살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사위감을 정했는데 얼마나 버릇이 없고 예절도 모르고 진중하지 못한 사위감들인지 그 예비 장인이 빨리 이 성에서 도망가야 된다고 말하니까 장인이 전달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어른의 말씀을 농담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을 사위로 맞으려고 할 정도로 롯의 가치 판단이 다 흐려져 있는 거죠. 롯의 아내, 천사들이 막 손목을 잡아 끌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끌어내는 그 엄중한 와중에서도 얼마나 거기 지금 미련을 가지고 애착을 가졌으면 뒤를 돌아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이게 롯의 가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롯과는 반대 방향으로 갔어요. 롯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흥청대는 곳으로 갔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서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라. 너의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했어요. 보잘것없는 장막에 머물러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접을 했고 의인이 50명, 45명 이래서 10명까지 소돔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는 경건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똑같은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한쪽은 멸망하는 세상,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있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질문할 때 노아의 이야기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이 서울, 경기도 주로 이 수도권에 많이 사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열심히 사시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세상 속에 멸망할 사람이 아니라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세상의 철학적 논리를 따라 요 얼마 전에 생각한 말씀대로 하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 살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이 패역한 세대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 것인가. 앞으로도 과학 문명은 계속 발전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주 편리한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이제는 핸들을 내가 조작하지 않아도 그냥 타고 있으면 저절로 데려다주는 이제 자율주행이 고도화되는 시대도 올 것이고, 그러다가 또 달리다가 차가 많이 막혀 있으면 떠올라 가지고 날아가는 만화에서나 보던 그런 게 또 어디서 실험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런 시대도 올지도 모르고 그런 건 많이 발전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편리해지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받는 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동안의 세상이 얼마나 많은 변화와 변천을 겪게 될는지 알 수 없으나 여러분, 언제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멸망할 세상에 죄악의 자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건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38절이었죠. 여러분, 3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쭉 듣고 마음에 찔렸잖아요. 마음에 찔려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 거죠. 그랬더니 방금 이 38절 말씀을 말해줬어요. 회개해야 된다.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러면 그들이 곧 그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세례를 받았나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40절 앞에 나오는데, 40절 앞에 나오는 말씀이 이거예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가 그 앞에서 했던 설교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된 것 같이 생각해요. 물론 많이 변화됐죠. 마음이 찔렸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또 그 말씀도 또 받았잖아요. 추가로. 거기까지만 듣고 그들이 다 회개했고 세례 받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 받은 건 언제입니까?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거기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죠. 세례를 받았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 말은 이제 다 포함해서 말하면 맨 앞에 베드로가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하는 거기서부터 길게 시작된 베드로의 설교 전체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그렇지만은 좁혀서 생각해 보면 그 말은 40절에 나오는 거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였다 할 때 그 말씀, 확증하고 권하는 많은 말씀을 추가로 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겁니다. 설교 한번 들었다고 그래서 마음이 좀 찔렸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회개하고 새 사람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까지 여기 기록되진 않았지만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여러 말로 권하고 확증한다고 할 때 이 말씀은 베드로가 혼자 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베드로 옆에 다른 사도들이 다 있었거든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부산에서 여러 해 전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 아드님께서 오셔서 4일 동안 집회를 했어요. 하루 저녁에 한 5만 명 정도가 거기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탠드를 꽉 채우고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바로 사람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믿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각 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전도자들이 다 내려가 가지고 그 그라운드에서 초대받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다 스탠드에 앉아 있다가 이제 설교가 끝나면 그 사회자가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중에서 마음에 찔리고 내가 정말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 좀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밑에 그라운드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스탠드에서 일어나 가지고 그라운드로 많은 사람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자리에서 다 회개하고 새 사람 됐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회가 열릴 때까지 각 교회에서 자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오랫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라운드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훈련받은 분들이 거기 내려가서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다 여기 뭘 붙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1대1로 만나서 한 20분 30분 동안에 쭉 설명해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교회가 뭔지. 그 그라운드에 앉아가지고 한참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 사람이 그럼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면 결심 카드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 카드를 적어가지고 이제 각자가 자기 교회 가서 이제 그 다음 주중에 다 연락하고 이제 교회로 다시 초청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다시 또 상담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 교회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이런 작업을 4일 동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한 번 들었다고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변하여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는 게 필요해요. 말씀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고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해야 돼요. 계속 공급하고 계속 가르치고 계속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요, 한 사람이 변하는 게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이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유명한 거,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4가지 밭이 거기 등장하죠, 그죠? 처음에 등장하는 거는 길가입니다. 길가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 씨는 천국의 말씀을 뜻하는 거죠. 이제 마음에 씨가 뿌려졌어요. 말씀이 뿌려져 가지고 그 사람이 말씀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새가 날아와 가지고 그거 먹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교회로 초청해 가지고 어렵게 교회로 초청해 가지고 우리 영락교회 좋은 교회라고 우리 교회 가서 같이 한번 예배 드려 봅시다. 그러면 안내하는 분들이 막 친절하게 이렇게 하고 모셔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해 가지고 1시간 예배를 드려서 그분이 뭔가 마음에 그래, 저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 같구나,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좀 생겼다 칩시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충분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말씀으로 확증해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계속 말해주고 권하는 말씀이 있어야 이제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한번 은혜를 받은 것처럼 뭔가 감동이 오고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교회 한번 와가지고 눈물 흘린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 눈물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눈물을 흘린 분들이 다 예수님을 잘 믿냐 하면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새가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며칠 지나면 맹숭 해가지고 눈물이 아무리 나게 하려고 해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뿐이 아니죠. 여러분, 또 그 밭의 종류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돌밭이 있잖아요. 돌밭에 그 씨가 뿌려지면 처음에는 그게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돌밭이기 때문에 이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어떤 분이 영락교회 와서 한번 예배드리더니 이렇게 좋은 데를 내가 왜 이제 왔는지 모르겠어요. 저 김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맞는 말이 꼭 나보고 하는 말 같아요. 너무 감격했어요. 이런다고 속으면 안 돼요. 기쁨으로 받긴 받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진다는 거예요. 저녁 때 집에 갔는데 남편이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 따라 영락교회 갔다 왔다고. 아니, 교회를 갔다 왔단 말이야. 그래서 어땠는데? 눈물이 났다고. 그러면서 나 예수 믿어볼까 해요. 그럼 남편이 소리 빽 지르면서 그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고 이렇게 하면 이 부인이 계속 믿음이 생길까요?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돌밭과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가시덤불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참 말씀이 좋다 이렇게 듣긴 들어요.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서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하고 정말 성령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요, 뭐 설교 몇 번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어려운 영적 과정인데 뭐가 필요한가? 여러 말씀으로 확증해주고 권면하는 게 필요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끊임없이 말씀이 공급돼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이 공급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냐?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은 사람도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확증하고 그 말씀으로 권면하는 걸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고 말아요. 우리들은 한국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은 믿음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로님쯤 되면 예수님을 잘 믿을 거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몇십 년 있어서 목사도 되고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뭐 된다 그래도요, 계속해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서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성경책 덮어놓고 먼지가 쌓이고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찔림을 받은 적이 도대체 언젠지, 설교를 듣고 감동한 게 도대체 언젠지, 머릿속으로야 다 맞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지만은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인격에 진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런 게 없으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목사하고 장로고 권사하고 그래도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알기야 잘 알죠. 잘 아니까 뭐 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시키면 다 잘하죠. 그러나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처음 믿는 사람들인가요? 다 목회자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교회를 쪼개고 그러는 거지. 누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러면 아니 왜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래? 아무리 목회자라 하더라도 그 영혼 속에 많은 말씀의 권면과 확증이 있어서 그 은혜가 공급돼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지. 그게 끊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끊어지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 성경 본문이 있잖아요. 본문이 있고 제목이 있어요. 주보를 보시면 오늘 또 저 목사가 내가 잘 아는 본문으로 설교하는구나. 예를 들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설교 본문이라고 해보세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거 뭐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수백 번 읽고 들은 거 아닌가? 오늘 설교가 뻔하겠네. 좋은 이웃이 되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되라, 그렇게 말하겠지 뭐. 이미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또 오래 하긴 되게 오래 한다, 그러면서 그냥 앉았다 가는 거죠. 우리는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면하는 이 말씀을 공급하는 게 지금 여기 사도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지금 해준 거거든요. 저는 베드로가 설교를 끝낸 다음에 사도들이 다 그들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계속 말을 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권면하고 또 누가 질문하면 또 설명하고 또 주님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한 끝에 한 사람씩 세례를 받은 거지. 베드로 설교 한마디에 그냥 쫙 3,000명이 세례받았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계속해서 우리 영혼에 말씀의 은혜를 공급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다 아는 얘기 또 한다 이래도 또 듣고 또 내 마음에 공급하고 또 확증하고 또 확인하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한 권밖에 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66권이지만 책으로 묶어서는 지금 한 권인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왜 우린 한 권밖에 없나요? 절에는 8만 대장 정도 있는데 8만,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밖에 안 주셔가지고 내가 한 30독 했다 50독 했다 그러면 다 아는 겁니까?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버려도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인데 다 아는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이에요.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죠. 영락 오이코스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게 말씀을 매일같이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영상도 보시고 성경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가 내 영혼에게 계속 확증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내 영혼에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그래야 내가 확신에 이르게 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안에서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딱 끊어지면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심령이 다 죽어서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두려운 거죠. 평생 교회 다녔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 머릿속으로야 잘 알지만 감동도 없고 주님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도 없고 구원받은 확신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부탁드립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는 거 우리 스스로 우리 영혼에 공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듣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아는 거지만 또 다시 배우고 그러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제자 양육 훈련부에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이거 다 옛날 소시적에 한 거예요. 소시적에 물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몇십 년 밥 먹었다고 이제 밥을 끊습니까? 밥을 내가 한두 끼 먹은 줄 아세요? 그러면서 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먹은 그 밥 또 먹는 거죠. 뭐 된장국을 한 번만 먹었나요? 그래도 또 먹는 거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는 거죠. 그래야 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도 똑같아요. 계속 말씀을 우리 영혼에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창세기부터 또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다 아는 것 같지만 또 줄치면서 또 읽고, 아는 말씀에 찔림 받고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또 기도하니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유지돼 가고 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군인들이 아무리 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받았어도 제대할 때까지 놀기만 하나요? 계속 훈련해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에 공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한 말씀이나 뭐 훈련 프로그램이나 오이코스 같은 거는 그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 이르고 정말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선물, 은사들을 받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고, 무슨 직분자라고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고, 평생을 목사로 살은 저도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읽고 또 다시 메모하고 수첩에 적어 내려가고, 수첩에 적은 거 집에 가서 또 컴퓨터에 쳐서 여가지고 또 받은 은혜를 가끔씩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또 그 말씀 이렇게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고 심령이 살진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패역한 세대 속에 함몰되어 들어가서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멸망하나요? 밤낮 하나님을 찾지만 그들의 심령은 그 교만 속에서, 그 굳어진 마음 속에서 세상에 녹아들어가 있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그게 가장 두려운 왜곡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기쁨 속에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는 그런 영적 훈련에 부지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사도의 설교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 찔림을 얻고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말로 확증해 주었고 권면을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3,000명 생겨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다 해서 저절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영혼에 물을 주고 거름 주는 일을 계속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먹게 하여 주셔서 배부름을 얻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다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2부 기도회의 마지막 예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을 진지하게 살고 새해를 결단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고 1월 첫 달 기도드림의 달로 우리의 기도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